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잡을 때 반드시 성막에서 잡으라 하십니다.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르는 자는 자신과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스다라고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먼저 범죄로 이어질 만한 습관, 생각, 말, 행동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성막이 아닌 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말라 하십니다. 짐승을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잡으면 이는 피 흘리는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만 재물을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념소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재물을 잡다가 범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8살 때 즉위하여서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에 보니 자신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어긋나 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쳤던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합니다. 이때 요시야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군대를 가로막으려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유다는 타락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일에 어느 시간대에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죄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는지를 알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말, 습관, 생각, 그 모든 행동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정보력,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하루를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사단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습관과 행동과 말은 다 버리겠다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 행동,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리라 다짐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와 권력, 힘을 갖게 되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지위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지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되어져야 된다고 고집하기 쉽고, 그리고 모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하고 힘없는 생명,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힘, 지혜,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피 흘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는 생명을 빼앗는 자, 경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진 조건과 배경, 능력, 상태, 기질을 보고 차별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애굽과 가나안 풍속 중에 탈선한 성문화를 사례로 둡니다. 근친 상간이나 이웃집 아내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성애 등 이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쌍방이 원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성관계를 허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혼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그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캄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생명을 경시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까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범죄로 이어질 만한 습관, 말, 행동,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쫓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